율법은 우리에게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인데 율법은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적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타도하고 극복해야 하는 악습이나 관행 혹은 적폐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율법은 폐해졌죠.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율법은 폐해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인식이 비슷하리라 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율법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지나간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리라 여겨지는데,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예언 중에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중에 율법의 목적, 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제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를 알아야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오랜 시간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혹은 430년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행하게도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고역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너무 아프니까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열재앙과 함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 시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부여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법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설레고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만남, 데이트가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공포로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 연애를 미팅을 나갔는데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책으로 배웠어요. 현실하고는 다르죠. 얘기를 하는데 웃지도 않아요. 막 썰렁하고, 이거는 막 본인도 괴롭지만 앞에 있는 상대방도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가장 급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나고 깊이 교제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율법을.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율법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율법은 자신의 백성, 자기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율법의 목적을 예언하는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11절과 13절과 21절, 이 세 개의 본문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하나면에 준비했는데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3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21절입니다.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죽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살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었느냐? 죽도록, 고생하라고, 괴롭히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살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방점이 어디에 찍혀요? 죽어라가 아니라 살아라인 거죠. 살아야 한다인 겁니다. 율법의 결국은 삶을 얻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결국, 율법의 목적은 삶이에요. 살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will live, 라이프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여기서 삶이라는 말은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인데,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지는 조건이 무언가 하면, 말씀을 준행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가진 자는 삶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호흡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의 정신,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왜 예배하기에 힘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왜 예배하기에 힘썼는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동안 예배하기에 힘썼는가?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한때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왜요?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참 열심히 살아왔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분도 있죠.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세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지만 부모님이 원하세요. 자녀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아내가 원해요. 예배에 집중하죠. 남편이 그거를 원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던 이유일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삶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예배에 열중했는가? 우리는 왜 예배에 집중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 우리는 때로 흩어지고 때로 모이며 예배했죠. 비록 힘도 들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아니요. 그 한 주 한 주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달려 있어요.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온통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보세요. 온통 공부에 있는 거 아닌가? 승진하고 성공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또 만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MZ세대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MZ세대는 제1순위를 무엇으로 꼽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때 가족이 제1순위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죠. 가족을 위해서 일했어요. 아버지는 아픈지도 모르고 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죠. 근데 MZ세대는 다릅니다. MZ세대의 1순위는 가족이 아니래요. MZ세대는 일이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마디 하면 던지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던지고 나와요. 주어진 시간에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논리로 얘기하면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요. 아니, 출근 시간이 왜 있어요? 그날 그 시간에 출근하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도 안 그래서 1시간 전에 가서 닦고 준비하고 업무를 그 시간에, 업무 시간에 딱 시작을 했죠.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그 시간에 출근을 해서 자리에 앉습니다. MZ세대는 가족이 1순위가 아니에요. 일도 일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신의 만족, 취미가 1순위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 아니냐? 가족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자아 실현하고 만족하는데, 그렇게 집중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없을 때는 몹시 불안하죠. 물질이 중요한 시대에 물질이 없을 때는 불안한 겁니다.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노후는? 이거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을 때는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땅과 영원히 걸려있는 예배에는 이것을 빼앗겨도 조금 더 억울하지 않아요. 물질은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빼앗겨도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 나의 예배를 분노하지 않아요. 예배 빼앗겼다고 분노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땅의 것을 이뤄졌을 때는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 땅과 영원히 걸려있는 예배를 빼앗겼는데 억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뭔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12절에서 안식일의 목적을 또 밝히고 있어요. 11절, 13절, 21절에는 율법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대표 주자가 안식일이잖아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도 밝히고 있는데 12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 이 단어가 핵심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여호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를 밝히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대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통과하면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빼앗고자 한다면 무엇을 빼앗으면 돼요? 안식일을 빼앗으면 돼요. 하나님을 빼앗고자 한다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통과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통과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빼앗고자 하면 안식일을 빼앗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쉽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뺏고 싶으면 안식일을 뺏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필경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줘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주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요. 선물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지식을 심어주면 하나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면, 안식일을 통과하면 그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 중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여호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름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지금 출애굽 당시를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이 알고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적과 권능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만나주셨죠. 창세기 하나님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적과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은. 하지만 여호와는 달라요. 여호와는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때 이제 출애굽 때 처음으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 때 알려주셨는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걷고 생활하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은 크고 거룩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나려면 기적과 권능으로 찾아오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걷고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름이에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름이에요. 사람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이름입니다. 사람의 아픔을, 사람의 고통을, 사람의 이 연약함을, 사람의 이 어리석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이름이고요. 가장 거룩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작고 연약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가장 불러야 할 이름이에요. 기도할 때 전능의 하나님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는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크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남의 아버지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들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주지 않아요. 남이잖아요. 남이 되면 아이스크림 하나도 얻어먹지 못해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기적과 권능에 의지해서 하늘만 바라보지 마세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기적과 권능을 요구하며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가 이미 쓰러졌는데 일어설 수 있는 그 한 번의 힘만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시잖아요. 주의 종의 눈물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진실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멀리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응원하시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다가와 손 내밀고 너는 할 수 있으니 나랑 같이 가자.
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능의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루를 살아가야 인생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발로 걷어차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죠.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발로 차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우상에게는 자신의 맏아들을 불태워서 제사해요.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을 드리지 않죠. 하나님이 그거를 금지도 하셨지만 드릴 마음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우상에게는 진심이었어요. 자신의 맏아들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런 우리입니다. 동일하죠. 끊임없이 배신의 역사가 반복돼요.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심지어 포로가 돼서도 배신하고 반복하고 한결같았어요. 한결같다는 말은 참 좋은 뜻이거든요. 저분은 참 한결같아, 한결같이 신실해, 성실해, 이런 의미겠지만 여기서의 한결같음은 배신의 한결같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유다 백성이요, 유다 백성이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지나와서 우리가 율법을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기 때 포로기를 경험했던, 지금 이제 에스겔 시대죠. 포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어떤 깨우친 게 있었어요. 포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깨우쳤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그대라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된 거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를, 우리가 토라를 지켜가자. 이 토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복종하도록 강조합니다. 문자적인 순종, 복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그 포로기 이후에 어떠한 피땀을 흘려서 이 엄청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들의 그 노력의 결실로 어떠한 결실을 만들어냈냐면 안식일의 규정을 234가지로 234가지로 만들어내요. 우리가 토라를 지키면 살고 토라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들이 어떠한 작업을 했냐면 안식일의 규정을 234가지로 만들어내요. 음식 규정과 각종 절기 규정, 정결법 등 무려 613가지의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일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규정하고 제한합니다. 아이고, 말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숨도 쉬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 하나님 주신 것과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아니, 지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귀등으로 안 듣고 아예 발로 차더니 나중에 깨닫더니 우리가 이걸 못 지키면 죽는 거야. 너무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아예 안 지키더니 지키라 그랬더니 이걸 못 지키면 죽는 거야. 여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정신은 다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게 되었어요. 본래는 살리는 것이었는데 죽이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율법 안에는 생명이 약동했어요. 생명이 살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삶이 사라졌고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율법은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딱딱히 굳어버립니다. 화석화 돼버렸어요. 화석은 생명의 활동이 없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뭔가 굳어져 버렸죠. 돌이 돼버린 거죠. 옛날 한때의 모습을 흔적만 갖고 있는 게 화석이잖아요. 옛날 그 생명의 흔적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크고 힘이 있었던 그 모습이. 교회가 화석화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기 빼앗기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게 없습니다. 교회가 화석화됐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영광과 화려했던 때를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추억팔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막 뭔가 행복했다는 거죠.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건 과거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었다,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화석화된 신앙은 위험합니다. 적신호가 켜져버린 거예요. 몸에 적신호가 켜지면 큰일 나잖아요. 몸의 적신호, 이거 위험한 거예요. 검진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신앙의 적신호가 켜지면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인 겁니다.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진다는, 생명의 활동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재능도 많아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배운 것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과 섬김보다 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죽이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섬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화석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험합니다. 계시록에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경고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살았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삶을 살고 여호와를 주시고자 하셨음입니다. 율법과 안식일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신을 빼앗겼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율법과 안식일 그러면 경기하듯이 지나가버린 구시대의 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신약 성경과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약과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맞잖아요. 신약과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 왜 성경 안에 구약 성경이 들어와 있을까요? 율법 그렇게 싫어하면서? 율법이 구약 성경이에요. 아니 어떤 거는 싫고 어떤 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좋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끝나는데 왜 성경에 우리는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만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의 절반을 빼앗기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구약의 전체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신을 빼앗길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정신을 꼭 부여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을 주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는가?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과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과하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말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루하루를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날 수 있겠니를 물으시잖아요. 멀리서만 응원하시는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같이 울어주시는, 바보같이 같이 울어주시는,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고 그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걸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은 제가 말하기조차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대리자라며요. 하나님 대리자로 보냄받았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거는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영원히 엄마여야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대리자여야지.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주세요. 여호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전능의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울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 만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하루를 살아가도록,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 한마디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의 역할을 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